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태양이 방긋 웃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흐린 날도 있지만. 그리고 나는 여전히 몽고하니 잠을 깨면 아직 떠나진 않았으니까 호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루 해를 또 어렵지만 또 살 수 있도록게끔 뭔가 비도 내려주고 말이죠. 또 이렇게 춥고 어려운 날들은 또 이제 내일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고통의 바다다, 고통의 바다다, 힘겹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이 땅을 시작해서 떠나갈 때까지 이미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판은 다 깔아주신 분이 계세요. 그죠? 태양도 빛나게 하고 호흡도 할 수 있게 하고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주시고 어떤 기본적인 판은 다 이렇게 운동장이랄까요? 기본적인 판은 다 깔아주신 그런 분이 계시고 이미 다 깔려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떠나갈 때까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그라운드랄까요? 어떤 판은 다 물론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좀 뭔가 나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태어난 이상 자기 스스로 무슨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살아가도록게끔 뭔가 기본적으로 판을 깔아주셨다고요. 하늘에 태양이 빛나고 물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무관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 물론 어려운 사람, 힘겨운 사람,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하여간에 살아갈 수 있도록게끔 그렇게 마당을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마당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걸 뭐 천지 창조라고 하든 뭐 부처님이라고 하시는 누구라고 해도 좋아요. 누구라고 해도 좋지만 이름은 그건 놔두고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게끔 기본적인 어떤 그런 판은 만들어 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판을 만들어 주시고 내일 마음대로 뛰어놀아라. 그런데 뭔가 하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되 내가 이렇게 판은 만들어 줬어. 그런데 함부로 살면 안 되거든. 더불어 살아야 되니까. 그 어떤 기본적인 법칙은 지켜야 된다. 네, 무은의 소리로 여러분이나 제 마음 가운데 이상한 존재가 있어서 내가 남에게 해코지하거나 뭔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고 뭔가 나에게 질타를 가하는 그런 또 이상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도리가 없어요. 그죠? 판을 깔아주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건 법에, 이른바 법이란 말,
부처님께서 이제 법이란 말을 항상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그 법을 부르짖는 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런 존재를 시쳇말로 우리가 양심이란 말도 하고요. 그런 존재도 뭐냐면 그런 존재를 가리켜서 또 다른 종교에서는 마음 가운데 그들은 천지 창조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잘 들먹이진 않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안팎이 하나라고 하시니까 그런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데 그런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 부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바로 어떤 존재라? 법이 불이요 불이 법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존재는 항상 법을 강조해요. 법을 강조해요. 법 따라 살아야 된다. 여법 출생이라 모든 게 다 여법하게 살아야 돼. 네, 이래. 판을 깔아주시면서 법 따라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내가 긍정적이고 좋은 일을 하고 상대방이나 누구에게 뭔가 하니 네, 뭔가 도움을 주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라는 게 저절로 즐거워지면서 그러면서 뭔가 하니 마음 가운데 어쩐 존재가 잘했어. 참 잘했다. 그렇게 저에게 뭔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신 분이 분명히 계세요. 그런 사실을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마음 가운데 뭔가 너 참 잘했구나.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상해요. 이상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희한하게 보는 것. 지금 오늘 법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또 듣고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녹음을 하는 분도 계시겠고, 근데 나는 녹음을 안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눈으로 보는 건 다 찍어대요. 왜냐하면 설령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면 부처님이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녹음이 돼 있거든요. 눈, 귀, 코, 몸이 계속 뭔가 하니 바깥 세상을 체크하고 전부 다 뭐냐면 기록해두는 이상한 존재가 있어요. 너 그거 찍지 마. 너 녹음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 끊임없이 찍어대고 있고 녹음해 제끼고 있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냥 늘어지게 잠 주무실 수도 있고 뭐 또 쉬실 수도 있고 한데 오늘은 법당에 가자. 이렇게 마음을 내실 수 있는 그 마음이 또 이게 또 정말로 뭔가니 부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든요. 잘했다, 잘했어. 이 시간에 뭐 다른 일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고. 근데 계속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뭐라? 계속해서 기록에 남겨. 기록. 여러분 저 기억이란 단어하고 기록하니까 기억이 생각나는데 기억이란 말하고 추억이란 말이 있거든요. 추억. 똑같은 뭔가 남는다는 거예요. 기억과 추억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기억은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외우고 암기하고. 근데 추억은 뭐라? 그 안에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찍어댈 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던가. 그러니까 추억이라는 건 그때 내가 참 잘못했지. 그때 내가 참 잘했지. 추억이라는 건 거기에 뭔가 아니요. 그 내가 기억나는 그 상황마다에 다 마음이 깃들어 있음. 마음이 깃들어 있는 세계예요. 어떤 건 그리움의 대상이고 동경의 대상이고 후회의 대상이고 참의 대상이고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찍혀있는 모든 대상들. 그러니까 기억과 추억의 차이점은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 마음이고 그리움이고 동경이고 참이고 막 그래요. 문자 그대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이걸 찍어댈 때 그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가? 그게 다 살아있어요. 세월이 지나고 반추하다 보면 이게 반성하다 보면 말이죠. 참 묘한 거예요.
무상심신 미묘법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당을 만들어 주신 분이 뛰게 만들어 놓고 그 뛰는 순간순간마다 전부가 다 뭐냐면 이게 기록에 남으니까 어떤 마음을 쓰고 살았는가 하는 게 다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먹고 썼던 게 기록에 남아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뭐 유전이란 말도 써요. 그죠? 윤전생사, 생사이려. 생과 사, 삶과 죽음이 너희들은 갈라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흘러가는 것 같다. 생사가 이려라. 흘러가는 것이다. 흘러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른바 말하면 너희들이 지은 바 업 따라서 업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고 복업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한 어떤 메디메릴 음악 같은 것도 메디메디가 있잖아요. 그죠? 다 메디가 있어요. 그 사람의 공덕 따라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수명이 지구보다 더 긴 나라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걸 우리가 뭐 사생육도, 삼계육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판에서 하나의 운동장 같다 그러면 마당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그런 그 얘기가 있거든. 인생은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Life is a game. 인생은 게임이다. 라고 얘기하는 극작도 있고 인생은 연극이다. Life is drama. 이렇게 얘기한 사람. Life is a play. 셰익스피어가 그러니 인생은 연극이다. 드라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것도 게임의 법칙이 없어요. 농구, 야구, 뭐 축구하는 게 어떤 법칙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연극과 드라마도 오징어 게임이다. 오징어 게임 같은 건 난 전 보지 못했지만 내용을 이렇게 뭐 신문에 난 거 보도자서 보니까 인생을 게임으로 비유해 놨어요. 뭐 깐분이 뭐니 해가지고 말이죠. 게임이라는 거예요. 게임에도 이른바 법칙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한 판의 게임에다 비하면 그 게임의 법칙을 아는 사람, 예를 들어서 게임이니까 게임의 코치도 있고 감독도 있잖아요. 그죠? 훈수 두는 사람 있고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야단도 치고 말이죠. 작전도 짜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지금 현실은 대단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막 자살하는 죽어버린 처절한 그런 그 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로 혹시 이 법회를 또 보시는 분은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면 게임이란 말이나 연극이란 말이나 뭐 드라마란 말이 그게 틀린 말이 아닌 이유가 우리는 언젠가 뭔가 아니 이 영화, 이 드라마를 마칠 날이 있다부터 한 편의 드라마를 마칠 날이 있고 내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한다면 나도 마치는 순간 주인공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생사가 이러니까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계속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금생에 내가 살면서 눈기 콜몸으로 찍고 녹음하고 뭐 했는데 거기에 기억과 추억에서 마음이 담겨 있다. 그러면 흘러가는 거니까 흐르는 물 같은 거 봐요. 뭐 쓰나미니 뭐니 해서 있지만 강물처럼 대하심 그랬거든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대하가 있다. 큰 강이 있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거대한 고통의 바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거대한 바다가 있다. 근데 물은 뭐예요? 그 한결같이 물에 관계 있죠. 인생 고통의 바다. 물은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참 인생이란 게 묘해가지고 내가 자꾸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행동하고 자꾸만 좋은 걸 찍어대요. 그러면 될까요? 그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자꾸만 좋은 걸 보게 되면 점점 어떻게 돼요? 좋은 세력이 강해지죠. 습관이 업이 되고 하나의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업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업식종자, 업이란 말, 업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업의 바다. 그러면 자꾸만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생각, 행동, 말을 그렇게 쌓아가면 이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걸 선도라고 말해요. 나쁜 말과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자꾸만 하면 그게 되죠? 이게 뭔가 아니 길을 만들어서 내 나쁜 길로 간다는 걸 악도라고 그래요. 선도, 악도.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면 아까 말씀이죠. 스님, 인생이 게임이란데 말이죠. 참 이해할 것도 같고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뭔가 신체 조건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아주 그냥 지략도 좋은 그런 선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저 같은 존재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여건도 말이죠 별 볼일 없고 그냥 받고 나온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별로 없고 체력도 약하고 저 같은 그런 인간은 죽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게임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가들만 무슨 정치가들의 게임이 있을 수 있고 경제한 사람들 장사한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게임을 다 펼쳐요. 꼭 힘이 장사고 머리가 좋고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한 편의 드라마를 한데도 여러분 영화를 찍는데 영화의 주인공만 필요합니까? 아니면 조연도 있고 여러 가지 엑스트라도 많고 그래요. 그죠? 그 나름대로 말이죠. 그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중요한 건 인생도 게임이라고 한다면 게임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풀어가긴 하겠죠. 그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무슨 이러고 저러고 할 수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에 또 미국의 블룸버그에 나온 거 보면 말이죠. 대회사의 그냥 중역회의 같은 것도 몇 천만 달러씩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도 법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2, 3분 만에 그냥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지금도 대통령 선거하면서 몇십 조를 어려운 사람 주겠다 막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말로 내던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역회의에서 보면 주차장을 여기서 저기로 옮기자 저기서 옮기자 이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2시간 3시간 싸운대요. 사소한 거 가지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꼭 우리가 생각할 게 우리의 삶은 언젠가 시작돼서 언젠가는 끝난 한편의 드라마란 말이 그게 참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누구나가 다 지금 드라마에 동참하고 있는 배역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같은 걸 보더라도 주인공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그런 주인공들은 막 박수잖아요. 근데 정말로 삭막한 그런 주인공들이든가 말이죠. 그래서 연극을 많이 만든 그런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정말로 인생은 연극이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연극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름 맥베스니 햄릿이니 정말로 멋있는 연극을 많이 남긴 거예요. 그 사람은 연극이라고 하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연극을 만드는 그런 이른바 말하면 셰익스피어 같은 그런 정말 탁월한 인물들은 인생을 연극으로 바라보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밖에서 그 연극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연극이 나름대로 뭔가니 의미를 갖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는 그 연극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인생을 연극이라고 놓고 이런 리아 왕이니 무슨 이렇게 만들어. 인생은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Life is a game, life is drama, life is play.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심각해요. 돈이 없어 절절매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사업이 안 되고 막 원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딱 연극이 끝날 임세에 가게 되면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수명이 다하는 그 순간 가보면 이게 뭐란 말이냐. 그동안에 다 하고 괴로워하고 쓰라리하고 슬퍼하고 한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뭐란 말이냐. 꿈결 같고. 인생을 좀 우리가 너무 그 안에 매몰돼서 막 살면 이게 전체 다인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망상을 피우고 자살하겠다고 그러고 남을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살리려고 그러고 막 배신하고 막 그냥 막 이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딱 지나고 나서 뭔가 돌아보면은 인생을 마감짓는 그 시점에 와보면 거기가 다 제가 임종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죽음을 맞닥뜨리고 살아온 날들의 감회를 이렇게 들어보면 스님 인생이 무상해요. 힘없는 목소리로 인생이라는 게 별것 아니에요. 등등 말이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인생 자체는 한편의 드라마다. 한편의 게임이다. 그런 관점으로 셰익스피어가 인생을 바라보니까 명작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징어 게임도 만든 원작자가 그런 이데아로 그런 희곡을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공전에 히트를 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런 걸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그냥 막 죽고 싶어요. 그런데 내 인생을 던져놓고 딱 보면요, 그러면 뭔가 아니 내 차원 이동이 돼 버려요. 언젠가 다 드라마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딱 이래 보면 뭐죠? 다른 세계가 열려버려요. 차원 이동이라고 저는 그걸 부릅니다. 3차원에서 4차원 이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가시면서 괴롭고 아프고 쓰라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즐거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인생을 다 살고 어느 날 마감 짓는 그날에 오면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너무 정말로 덧없네요. 그러니까 인생이 구름 같아요. 나그네의 길 같아요. 그렇게 매몰돼서 그냥 악을쓰고 살고 막 그랬는데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요일날 법당에 나오신 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롭고 여러분의 인생에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익이 되는 거고. 왜냐?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부처님의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찍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법문 듣고 다른 어떤 것도 뭔가니 중요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 이상으로 찍어대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득이 되는 건 사실상 없어요. 냉정하게 따지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할수록 부처님 사람이 되고 부처님 되는 거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나는
부처님 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문관이 다 지켜보고 계시면서 네 마음, 우리 마음, 네 마음 가운데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네가 지금 잘 뛰고 있는지 못 뛰고 있는지, 지혜롭게 뛰고 있는지 나쁜 마음 뛰고 있는지 내가 다 보고 있어. 다 찍어대고 있잖아요. 너무 삶에 매몰돼 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도 말이죠. 제가 중이 돼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 모시고 살아요. 보살님들은 이제 남편 모시고 이러다 보니까 스님들 이제 스님 생각하는 마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살잖아요. 거사님들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거사님들은 생각하는 게 전부 다 돈 버는 거 이거잖아요. 아직 많이 마음이 닦이지 않았죠. 마음이 많이 안 닦이지 않았죠. 근데 저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거사들은 대부분 말씀이죠.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전 지금까지 강남에 와가지고 살면서 배신당한 기억밖에 별로 없어요. 실제로 내가 전생에 업이 두꺼운지 맨날 사기꾼들만 하고 배신자만 하고 그런 일들이 연속이었어요. 저는 또 그거 이거 다 던져버릴 건데 맡기거든요. 다 이렇게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 네가 해. 그 법당의 문관이 항상 뭐냐? 그렇죠. 신도들이 뭐 다 시주돈 있으니까 제가 뭐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근데 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능인불교대학 나오고 기도하고 뭐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부처가 됐다고 하지만 중생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 맡기고 그러면 일일이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맡기면은 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나고 보면 그게 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잘 살까. 그 사람도 마음이고 양심이 있는데 하나 조용히 있는 시간에 보면 그동안에 일을 맡겼던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꼽으면 하나도 법당에 도움이 됐던 사람이 거의 전무해요.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가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만났으니까 또 이랬으니까 일을 맡기고 하잖아요. 근데도 저는 씩씩하게 이렇게 살아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엔 뭐냐면 나라도 문고하니 한 번 이렇게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죠? 또 매년마다 또 무슨 뭐 이렇게 인사 개편, 연말이 되면 인사 개편하고. 네. 그런 게 분명히 지금도 봐요. 무슨 뭐 베라벨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게 인생지사가 다 요지경 같은 게 그렇겠거니. 또 소개를 받고 또 믿더니 해가지고 소개를 했을 것이고. 법당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손을 이렇게 치고 나와서 자기는 호요식하고만 그냥 그래요. 소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자꾸만 나오는 거 하면 인생 자체가 드라마예요. 그래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Old Man and Sea, 바다와 노인을 제가 지금도 가끔 이렇게 봅니다. 바다와 노인을 보면 큰 고기를 잡았는데 그 노벨상 받았잖아요. 해밍웨이가. 큰 고기를 잡았는데 한 그릇 끌고 온 동안 다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뭔가 보고 계시다니까요. 게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전부 다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지만 뭐라 부처님께서 판을 만들어 주시고 뛰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만해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 동참해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쓰라림 함께 울고 나가고 다 녹화가 되어 있고 녹음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젠간 우리가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어떻게 살았나 이걸 전부 다 평가를 받게 돼요. 근데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요. 공부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 판을 만들어주고 마음대로 뛰어라 하면서 그 대신 법등명 자등명 그랬거든요. 네 마음 가운데 법의 등불을 밝히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수행한 만큼 보답을 받는다. 네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훈술 두고 말이죠. 도와주고.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불교적으로 하면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이라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삶은 공덕주의 그것이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승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보면 양의 동서, 스웨덴버그, 에드가 케이시라거나 부처님 구사육시라거나 전부 다 보면 뭐라 죽은 다음에 생전에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후회한다는 게 경전마다 나오잖아요. 근데도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 걸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생사가 이래라고 그랬죠. 아까 흐르는 거대한 대하처럼 흐르는 우리의 어떤 물고, 삶의 물고는 흐른 대로 가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길 닦는 거예요. 정도 사도 그러잖아요. 선도 악도 그러고. 내가 말 한마디 생각하나 행동하는 것 따라서 길이 자꾸만 쌓인 힘 따라가요. 힘 따라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었다, 사기당했다,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을 버려라. 다 부질없는 것이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부처님은 문관이 나라도 버렸는데요. 마누라도 버리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서도 문관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뭔가 마음 가운데 유토피아 같은 어떤 세상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으면 뭐 극락천당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좋은 데로 가겠지.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극락천당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연초가 되면 항상 그러고 사람들이 어른이 가야 되겠다 저게 해야 되겠다 다 마음 먹죠. 잘 들으셔야 된다.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정말로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취하는 사람이 있고 성취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려요. 극락 가는 분이 계시고 극락까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 우리의 인생은 흘러가는 대하 큰 그런 물줄거리예요. 생사가 이려고 불생불멸의 존재라. 그러니까 일조일석에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만 좋은 마음을 끊임없이 내가 그쪽 내가 원하는 바를 끊임없이 뭔가 찍어대고 그 다음에 녹음하고 구구정령 일구월심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그쪽으로 흘려가다 보면 네 그러니까 슬로우 앤 스테디란 말도 나오고 백절불굴이니 무슨 뭐 칠전팔기니 전부 다 똑같아. 정신일도니 똑같은 말들이에요. 내 마음만 내가 딱 먹고 그냥 뭐 내가 할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게 흐름이 연결이 안 돼요. 세력화돼 이 모든 게 물줄거리 지금 흘러가거든요. 천당음악을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서울대학교에 집어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거기 가서 견디냐? 견디질 못해요. 하버드를 집어넣는다? 그냥 가서 들어다니다고 하더라도 못 다녀.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하는 바, 소구하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바들이 대체로 너무 거대한 것들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공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한 시간과 노력과 정열을 그 단시간 내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이루어지려면 돈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개인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는,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3일,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1년이 쌓이면서 그 물고가 튀어서 그게 성취가 되는 거지. 제가 흔히 말씀드리잖아요. 마음 먹은 거 부처님께서 너는 분명히 되는 거야, 알았지? 딱 기별을 보여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객관적으로 뭔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비파사나 사마타 관법이라고 하거든요. 인생 자체를 뭔가 관하란 말을 많이. 관하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인생을 게임으로 보거나 연극으로 보거나 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흔들림이 없이 가면 그건 100%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음 먹은 것은 부처님께서 일체유심조니까 100% 이루어진다. 일체유심조예요. 근데 한 번 마음 먹었다고 그게 한 번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가 계속 달려면 에너지, 기름을 집어넣든지 가스를 집어넣든지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건 노력이에요. 천당락갈래도 끊임없이 부처님 시킨 일들을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자면 안 돼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내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이나 상황들은요, 모두가 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에게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 항상 하죠.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보탬이 된, 이익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사람이 뭔가 나에게 대해서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인간의 삶이 공덕주가 되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상황들. 여러분 집에서도 뭐 아내가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이제 설거지를 하거나 무슨 뭐 밥을 해야 되거나 뭐 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접시가 탁 떨어지고 탁 깨져버리잖아요. 조금만 부주의해도 깨져요.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해도 상황이 악화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돼요. 매사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땅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께서 마당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뛰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남을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이기면 이겨버리는 겁니다.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이기면 이겨버려요. 옆을 잠을 본 그런 존재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이겨버리면 부처님 힘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는 꼭 당부드리겠는데 인생은 게임이다, 드라마다, 연극이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나는 뭐라? 이 게임 가운데서 나는 나의 능력을 100% 발휘해야 돼. 부처님께서 점수를 매기니까. 게임이라고 해서 놀라고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처절하게 노력하는가. 여기 와서 너희들은 그 힘을 길러 온 거야. 배역을 맡으면 내가 배역을 맡은 그 배역을 100% 풀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배역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자꾸만 아름다운 배역으로 승화시키다 보면 부처님 배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 우리는 지금 게임마다 매생마다 지금 여기 살다가 또 다음 생 여기서 얼마나 부처님 역할을 잘했는가? 그럼 다음엔 좀 더 나은 배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상황이 주어지면서 이 광활한 우주는 전부가 다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한바탕의 마당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어떤 땐 내가 그 게임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근데 절대로 질 때 뭐라?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죠. 불교. 뭐 한 번 잘못했다고 여기서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당. 불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봤는데 불교를 보면서 딱 대비되는 게, 최소한 내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 딸들이 잘못하면 너 다음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야단치고 한 번 이상 뭔가 아니 기회를 줄 거예요. 근데 한 번 잘못했다고 영원한 eternal abyss, eternal paradise, 한 번 잘못했다고 영원한 천당 지옥? 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주가 무한한 것처럼 우리가 부처가 될 기회는 무한히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게으르고 나타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해라. 중요한 건요,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저 세상, 진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어떤 분들은 제 말씀을 신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전부 다 경전에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 세상을 살고 끝낸 다음에 저 세상 가서 처절히 후회한다니까요. 너무너무 큰 후회를 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밤에 잠을 자거나, 우리 잠이라는 걸 잠이라거나 꿈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잠이라거나 꿈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거는 또 다른 차원으로의 변이 같은 거예요. 왜냐? 잠을 딱 자게 되면 이 세상의 마당은 뭐라? 일단 휴식. 자동차를 타고 가더라 뭐라? 잠시 멈춤이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를 막 타고 가면 계속 우리가 무슨 뭐 호흡을 할 때도 입식, 출식, 휴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휴식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시간에 일단 네가 멈춰야 된다. 육신을 가지고 뛰는 그 시간을 좀 멈추고 잠 좀 자. 휴식해. 이런.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잠시 멈춤이 있어요, 없어요? 가다 보면 있어요. 잠시 멈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 생시에 먹었던 마음 같은 게, 욕구불만이나 등등 그런 것들이 꿈속에서 해소가 되기도 하고, 꿈속에서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병발증의 원인들 같은 것들이,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잠자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무시고, 또 나가서는 하루 온종일 정말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 게임의 법칙에 어그러진, 사바세계도 게임이 있으니까 법이 있죠. 이 우주에 또 우주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미래를 보기도 하고, 내 어떤 사람들로 악몽을 꾸기도 하고 선몽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딱 간절히 막 기도하다 보니까 미래가 보여요.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 거야.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선몽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선몽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선몽, 이게 분명히 좋은 꿈이다. 그러면 꿈이라는 건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현실화시키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하도 제가 부처님 전에 몸과 마음을 다해 전 바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손바닥만한 땅 하나 주시면 법당 짓고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열심히 펼치다가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 가겠습니다. 그 선몽을 받았는데, 선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구월심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으면 그만일 거예요. 하도 어려우니까. 아마 그럼 법당은 못 졌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다 이제 집에 가시고, 낮에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 집에 다 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법당을 쭉 이제 이러저러 다니다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께 감사해요. 이게 지어질 때까지 꼭 12년 걸렸어요. 선몽을 받고 나서. 중간에 펴서 이거 집도 못 졌을 거예요. 못 짓게 하려는 방해 공작이 수도 없이 많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는 바가 있어서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러니까 저는 선몽을 받기 때문에 또 이루어진다는 확신 속에서 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 같은 게 뭐냐면 인생은 확실히 드라마입니다. 전생에 내가 산 대로의 배역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배역, 뭐 금수저 흑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내생에 금생에 열심히 살면 내생에 좋은 배역이 주어질지 몰라. 근데 좋은 배역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뭐라? 좋은 배역으로 열심히 가다 또 총 맞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너무 차별이 많습니다. 아예 안 그래. 아니 우린 현장을 다 보잖아요. 잘 나가다가도 감옥 가게 되고 영화의 몸이 되고. 그래요. 이상정멸이라. 그런 상을 떠나라. 그럴 때 마음의 평화가 온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배신당했다, 사기당했다 그런 생각을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주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어렸을 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다 또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건 그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전자가 깨져야지 광자가 나오고 빛이 됩니다. 전자는 물질 세계거든요. 항상 깨지는 걸 나빠하지 마세요. 항상 깨져야지 뭐가 알갱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등불이 되어라. 타오르는 등불이 되려면 자기를 태워야 돼요. 연료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대로 판을 다 깔아. 판을 다 깔아놓고 열심히 뛰어라. 대신 법답게 뛰어라. 그리고 훌륭한 네가 맡은 배역을 훌륭하게 거지도 거지 성자가 있는 판인데요. 네 배역을 정말로 부처님 법답게 거지든 왕이든 재벌이든 무슨 중이든 뭐든 그 배역을 정말로 부처님 법 따라 정말 보살심으로 훌륭하게 해놔라. 그렇지 않는 자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스스로와 인류와 부처님께 누구에게나 빛이 되려고 하지 않는 자 그 자는 죄 짓는 자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께서 판을 깔아주시고 열심히 뛰라고 했는데 열심히 뛰지 않으면 그 죄 짓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겁니다. 뭐 다른 쪽에서 원죄란 말도 했지만은 네 여러분이 쓸렁쓸렁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긴 대단히 준엄한 마당이라고요. 부처님께서 만들어주신 마당인데 이게 대단히 가혹한 마당이에요. 뭐 최후의 심판 그런 것처럼 이건 정말로 여러분을 여기서 살 때 내가 쓸렁쓸렁 부처님께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응보. 그래서 응보란 말을 쓴 거죠. 응보가 처절하게 닥쳐옵니다. 그건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열심히 뛰어서 많은 사람이 이바지해라. 얼마나 도탄에 빠진 중생들이 많냐.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길을 좀 깨닫고 좀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게 죄와 악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리를 섬기는 거, 법을 섬기는 거, 타인에게 유용하게 되는 거. 성자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뭐라? 타인에게 유용하게 될수록 그 사람을 성자에 가까운 사람이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의 마음을 정화하라. 오염을 걷어내라. 그래서 참선도 있고 명상도 있고 기도 있고 부처님 법문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너의 영혼을 정말 정화하라. 고차원의 질 높은 세계를 그렇게 만나게 해서 계속 뛰어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도록 이렇게 판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게 해주셨잖아요. 이미 마당은 만들어진 채로 우리가 사니까 감사하기가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몰라요.
너무 그렇다고 뛰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가다가 문득문득 속도 조절하고 잠시 멈춘다 해가면서 그리고 기다릴 줄도 하고 너무 사람이 척급해졌어요. 전부 다 요즘에 유튜브다 해가지고 그냥 뭐 몇 분을 못 견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데아를 가졌으니까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한 겁니다. 인생은 드라마다. 인생은 연극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책들이 이렇게 구개적인 스펙테이터 쓰면 이런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인생을 보다 보니까 그게 뭔가 상당히 의미로운 연극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세계적인 명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내 마음 가운데 아까 말씀했죠? 내가 잘하면 내 쓰러질 거지고 잘못하면 질타하는 그런 존재가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있어요. 심판자가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 심판자는 내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 가운데 나 다 심판자가 있다. 심판자가 있다는 사실은 뭐라? 잘못하면 징계하겠다는 거죠. 잘못하면 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희희낙낙하거든요. 그걸 무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참 이게 아무렇게나 뭐 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로 모든 만상이 다 부처님 감사 그 제차례 자차례를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거대한 나의 운명의 물줄기를 얼로 끌고 갈 것인가 계속 몽고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는 게 이게 여러분의 덕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귀담아 듣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명배우라거나 명선수라거나 그렇게 나의 어떤 자질을 갖고 나가고 성불의 길을 나가는데 크나큰 도움이 된다 생각하시고 올 한 해 또 열심히 정전하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